요나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목동 능력교회 이동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역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 어떤 환난에 있든 어떤 즐거움에 있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모든 가는 길은 주님 인도하시죠. 지금은 잘 몰라서 우리가 때로는 왜 이래요 하고 묻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할까 여러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조금만 올릴까요?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다시 한번 2절 저 가시밭길 인생을 저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섬 위에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3절 더 한번 기도합시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다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다른 모든 삶 속에 여러가지 환난도 많다 할지라도 모든 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었으며 지금까지 다툼 수없이 고난 속에서 오게 하신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시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주여 마지막 주의 서는 그날에 주께서 인내시다는 그날에서 도와주시며 우리 살아있는 인생 수없이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들의 마음을 지어져 만드시며 어려운 길, 힘들게 고난 길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옆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승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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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날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 바라면서,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하셨네. 지금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때는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면 아, 그때 우리 얘기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었네 하고 고백할 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요나서 있는 말씀과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셨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나이다.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요, 우리 요나서 1장을 좀 보시겠어요? 폈으니까 요나서 1장. 자,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외쳐야 한다. 그 성이 너무 타락해 해서 내가 거기를 심판해 드릴 거야. 넌 가서 너 이 성 망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하고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요나 하면은 항상 생각하기를, 항상 뺀질뺀질거리는 사람은 아유 요나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요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정도면 영성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평생 가도 하나님 음성 못 들을 때가 많은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영성 있는 사람 맞아요. 다만 요나가 왜 그것을 거절하는가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니느웨에서 일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나라 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저 성 방해하죠 하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런 거부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기 싫어요 하면서 오늘 그는 지금 니느웨에서의 멸망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다시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니느웨 가는 거 싫어요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치 못 들은 척 피하려고 그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욥바에 가니까 마침 딱 다시스 가는 자기 목적지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면서 얼른 그 배에 탑니다. 요나는 기뻤죠. 왜?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하셨거나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 그 배를 딱 준비해놨지 하면서 오늘 요나는 그 배에 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여러분. 착각은 사망에 이르는 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딱 준비되니까 아우, 하나님이 양해하시는구나.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딱 차가 딱 주변에 아하,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하는 것처럼 오늘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요나가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배에 타려고 선가를 지불했다. 선가가 뭐예요? 배삭입니다. 돈을 주고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아주 잘 순풍에 돋던 듯이 다 출발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가다가 돌아올 수 없을 쯤 되니까 갑자기 큰 대풍이 불어오는데 배가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불어온 이 풍랑 앞에서 지금 사공들은 죽게 되니까 몇 가지의 방법을 찾습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각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해서 지금 사공들이 다 이방인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자기 신들 부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를 돌리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상선인데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무게를 줄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야 요나야 한번 너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풍랑의 원인 누군가를 규명하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는 요나가 뽑히게 되죠. 우린 여기서 요나의 몇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피하면 하나님 잘못 믿으면 당하는 몇 가지의 이해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저는 세상 살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거의 한 30달 거의 될 때까지 거의 신앙생활이라고는 거의 엉터리 같이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간 것도 20대 후반에 갔고 전혀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죠, 여러분? 얼마나 터졌으면 목사가 됐겠냐? 저 인간은 목사란 만들면은 구제 못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역입니다. 자, 요나처럼 가야 될 길을 가지 아니하면 뭐가 생기는가? 제일 먼저 선가를 지불했다는 것처럼 개인적인 물질의 손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물질의 손해가 오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과란 것이 뭐예요? 선가란 것은 뱃삭은 그 배의 목적지까지 가야 맞는 거지. 가다 중간에 내려버리면 뱃삭을 잘못 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욥바에서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선가를 지불했다는 것처럼 제일 먼저 오는 손해가 뭐냐면 개인적인 자신의 물질의 손해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물질을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 꽤 많을걸요. 저희들이 사업 다 망해서 거지 돼가지고 여기 도망와서 저쪽에 앉아서 제가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이 제일 싸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까지 서울 사람이 어때요? 여기까지 그냥 물어. 그때는 뭐 사편이 좋았나요? 도망오다시피 해서 강 건너는 기도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하면서 기도를 전달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손해예요. 물질의 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혹시 사업이나 혹은 인생의 물질 손해를 보셨으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물질 손해를 보면서도 요나는 잠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뭐냐?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와요. 다시 말해 내가 타고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 주변 형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꺼번에 풍랑을 만나요. 혼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 때문에 모든 주변 사람이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어려움이에요. 오늘 요나가 그 배 탄 다음에 풍랑이 왔는데 그 풍랑에서 피해 보려고 그들이 배를 돌리려고 한 것이 뭐냐면은 무게가 나가니까 갖고 있는 상선의 짐들을 버리는 것처럼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신 분들 계시죠? 남에게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남에게 꾼 돈도 못 갚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 혼자 망하지 않아. 항상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다 같이 한번 어려움 주는 것처럼 오늘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기나 그것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넌 누구냐? 했더니 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풍랑이 나로부터 왔습니다. 지가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알아요. 이 원인이 우리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 지금 주변이 흔들리는 원인이 뭔지 본인이 안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야, 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어때요? 차마 사람을 어떻게 물에 던져? 못 던지니까 어때요? 저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방 사람에게 개망신을 당해요. 내가 망해버리면 어때요? 나 혼자 망하지 않아. 주변 사람 다 같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뭐라고 말해요? 참아. 더 이상 못하니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저 예수 믿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하면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래서 안 해보셨구나. 아주 모른 척하면서 주변 사람이 다 어때요? 저 예수 믿는 저거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뭐 새벽에 가서 뭐 기도원 가서 그러더니 결국엔 이 꼴 났잖아 하면서 어때요? 이방인들이 욕해요. 사람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하는 것처럼 같이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나로 인해서 전부 다 피해를 봐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 못 던집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웃겨. 지가 들어가지. 지 발로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가 참아오더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네 발로 들어가라야. 결국에는 물속으로 던짐 맞는 거 죽음이에요. 마지막 결국에 피하다가 끝에 가면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이게 요나서는 저도 마지막까지 다 갔어요. 마지막에 다 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하,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네. 저도 그래서 거기서 또 펴서 인생의 엑시트를 바꿨어요. 자, 오늘 그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 던집니다. 애를 쓰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상대히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15절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풍랑이 해결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요나를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살겠다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주변에서 다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어때요?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꾹꾹 삼켰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앉아가지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요나서 2장 읽었던 본문이에요.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꼭 주목할 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1장 15절 보세요. 자, 성경 보세요, 여러분. 1장 15절 봐야 뭐 공부를 하지. 자, 1장 15절 같이 읽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쳤다 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누가? 사공들이 던졌어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2장 3절 가세요.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2장 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여기 누가 던졌다고 그래요? 주께서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던졌는데 오늘 요나는 기도하면서 사람이 던진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엔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만 요나는 하나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희비의 쌍곡선을 늘 그리고 삽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물론 슬픈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곡선을 그리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 모든 일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말합니다. 분명히 사공들이 던졌는데 주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보세요.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환난 속에서 요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기 바라요. 오늘 제가 여기 기도원에 오게 된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그냥 있으면 좋은 날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모든 게 지금 만사 형통에다가 맨날 해피하고 즐겁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때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좌절과 때로는 기쁨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분명히 사홍들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난 주님께 나는 감사하면서 내가 했던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요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마지막 보면 그래도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하신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화려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어요. 편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 야곱의 가정은 편애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을 보면요, 몇 가지 좀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 하냐면은 자기 형들이 하는 일들을 갖다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형들이 가서 무슨 뭐 잘못했다, 뭘 뭐 했다면 그거 다 보고 있다가 가서 아버지 하면서 가서 다 일러.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어떻게 보기 싫은데 세상에 무슨 일만 생기면 가서 자기 잘못을 갖다 다 아버지한테 일렀는데 그게 좋겠어요? 결국 그의 성격상 그는 어때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잘 보이기 위해서 형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고자질합니다. 또 3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편애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나가서 양치고 농사짓고 하는데 특별히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더라. 채색 옷은 뭐냐면요, 귀족들이나 입어요. 지금처럼 물감이 없으니까 그때는 색깔을 내면 다 꽃을 다 찍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채색 옷은 귀족들만 입어요. 자기 똑같은 형제인데 다른 형제는 다 나가서 일하는데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앉아서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고자질하는데 이쁘겠어요? 나라도 미워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편애인 것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편애는 한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 편애예요.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자녀가 둘도 있고 셋도 있고 하나도 있지만 자녀가 두세 명 있으면요, 다 똑같은 내 자식인데 더 이쁜 놈이 있을까 없을까? 애들이 없어서 몰라? 다 똑같은 내 자식이에요. 근데 애가 둘 있으면 더 이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맞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뻐도 이쁘다는 것이 속에 있어서 모르는데 이쁘다는 게 밖으로 표현되면 그게 뭐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교회 속에 교인이 뭐 1000명인데 더 이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왜 대답을 안 해? 목사가 아니니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이라도 더 이쁜 사람이 있어. 무슨 뭐 얼굴이 이쁘고 뭐 찍어바르고 그게 아니라 더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목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쫓겨나. 교인들이 그냥 안 둬. 물고 씻고 해가지고 어때 쫓아내버려. 여러분도 아시는구나 그거.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를 더 이쁘다고 하면 편애가 되는 거고, 교인이 여러분 다 뭐 1000명이라도 그래서 누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사가 더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관심 있게 신방 가면 그 사람 교석에 못 있어요. 남들이 씹어. 아유, 왜 목사는 저 사람만 저렇게 찾는 거야? 아유, 목사님 저 사람만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상한 소문을 내든지 아니면 쫓겨나.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 누구를 하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편애라는 것, 그래서 어때요? 속에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밖으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깨지는 것도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예요. 요셉을 더 사랑해서 어때요? 가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은 다 나가서 일하는 데 가서 넌 여기 앉아 있어라고 그 편애가 그 가정을 깨트린 거예요. 교회도 목사의 편애가 교회를 깨트려요. 어디 공동체 다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다 똑같아야지. 누구 하나 더 편애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건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형 거기다 또 어때요? 요셉이 또 꿈까지 꾸네. 근데 꿈을 꾸는데 어때요? 꿈 꾸면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요게 문제야, 요게. 나는 신앙생활은 요게 문제야, 요게. 조동아리가. 난 어떤 때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입에서 자꾸를 좀 채우시죠. 그래서 밥 먹을 때만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딱 닫아놓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걸 열어놓으니까 항상 교회에서도 뭐 별 얘기 다 하고 떨어져 다니고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꿈은 특별히 육적인 꿈은 모르지만 영적인 꿈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3000차의 세계를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근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남들이 무슨 뭐 은혜를 받았다 떠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말하는데 14년 전에 나는 이미 3000층을 체험했다. 저럼 영적인 비밀은 가슴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 나서 좀 은혜 받았다고 다니면서 나서 뭐 방언 받았다. 아우 나는 뭐 은사 받았다. 여러분 이 짓 하지 말아요. 이게 결국 자기의 미움을 쌓는 거야. 오늘 요셉이 어때요?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꿨어요. 근데 어때요? 모든 다 볏집들이 전합니다. 그 가만히 가서 떠듭니다. 아유 형,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있잖아. 다 볏집이 나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안 좋은 거야. 그럼 그걸 끝내지.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아버지 좀 들어보세요. 내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하잖아요. 아이고 미친놈. 결국 형들이 어떤 미움을 삽니다. 나이 17세에 형들이 저 멀리 도단 땅까지 양들을 몰고 나간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풀 찾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안 돌아오니까 요셉을 보내요. 야 가서 봐라. 형들이 좀 뭐 하고 있나 하고 그래서 형들이 뭐 하는지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기 또 날 와서 우리는 또 잊으려고 또 왔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죽이자. 평상시에도 미운데 세상에 아니 우리를 또 감시하러 왔어?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17세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창세기 37부터 계속해서 요셉이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래요. 뭐 했다고요? 근데 형통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뭐가 형통해? 난 불통이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형들한테 미움 당해가지고 너희를 팔려가. 이게 형통이요? 불통이요? 왜 대답 안 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야 세상에. 자, 요셉의 형통을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형들이 그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웅덩이 속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뭐가 형통이가? 분명히 웅덩이 속에 던진 것은 불통이야.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더라. 이게 형통이야.
만약에 던졌는데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근데 어때요? 빈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더라. 이게 살아나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불통 속에서 형통을 만드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때요? 남들이 볼 땐 저거 불통하네. 근데 어때요? 그 속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어디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집에, 장군 집에 팔려가요. 노예시장이니까 길에다 노예를 쭉 세워놓고 사람들이 팔겠죠. 여러분, 여기 이 노예를 보십시오. 잘생겼습니다. 은 30냥이다. 요건 은 20냥이 팔았을 거예요. 자, 보디발이 지나가는데 지금 요셉을 팝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이 종은 은 30입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보디발이 사지 아니하고 만약에 중국집 주인이 가다가 샀으면, 짜장면집 주인이 지나가다가 샀으면 뭐가 됐을까? 잘 됐으면 주방장이지.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뭐예요? 귀족 생활을 배워요. 만약에 그 집에 안 팔려가고 딴 데 갔으면 못 배워요. 근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장군 집에 팔려갔으니까 거기서 뭘 배우냐면 귀족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집에 팔려갔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어요. 일이 매사가 잘 되고 가정이 어때요? 부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봐도 아하, 저 노예가 온 다음부터 우리가 잘 되네 하고 알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형통이죠.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나갈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야, 나랑 하룻밤 자자. 나랑 하룻밤 자자.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뺏긴 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게 불통이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 감옥 관계 무슨 형통이야. 불통이지. 근데 그 속에 또 형통이 또 있어요. 그가 간 감옥이 어디냐면 바로 정치범 감옥이에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이건 강간범이고 이건 잡범이에요. 잡범들이 모이는 수용소에 가서, 형무소에 갔으면은 가서 뭐예요? 팽 잡일만 배웠겠죠. 자, 쓰리꾼을 만나면 쓰리를 배웠을 것이고, 도둑질 하는 놈을 만났으면 도둑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가서 거기서 뭘 배웠는가? 거기서 귀족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정치범 수용소니까. 자, 어느 날 그 수용소에 온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나 꿈을 꿨다.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당신은 내일 나갑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당신 나가시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절 좀 풀어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면 해줄게.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불통이죠. 근데 성경은 형통하대요. 뭐가 형통한가? 나중에 그 왕이 꿈을 꾼 다음에 해몽하지 못할 때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 감옥 속에 있던 그 청년.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불통 속에서 형통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지금 어렵기도 하고 힘든 것도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기 위해서 때론 걸러가는 것이 뭐냐면 불통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근데 좋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못 들었으니까. 아니면 결국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귀족 생활을 모르는데 귀족이 될 수 있나요? 정치를 모르는데 정치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것이 12년 동안에 바로 요셉의 불통 속의 형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이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족이 다 이민을 와요. 애굽 총리의 그 가족이니까 다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 죽게 된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죽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왜? 지금은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너를 팔아먹었는데 분명히 우리 죽일 거야.
분명히 간섭할 거야.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했는데 가만히 있겠어? 해서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지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나를 판 것은 분명히 형 맞아. 나를 지금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분명히 형 맞아. 얼마나 미워서 팔았겠어. 그러나 나를 판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있을 대기근 속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말해요. 형이 나 팔아먹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을 빌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때로는 그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도 역시 그 인간도 그 입술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왜? 나중에 더 좋은 대를 주기 위해서. 아까 보는 자손처럼 먼 훗날 가시밭길 인생을 걸었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한나를 아시죠?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 가문 좋은 집에 시집와서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항상 그 여인은 울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섭섭했습니다. 괜히 남편이 섭섭한 것 같고 또 첩이었던 그 첩이 하는 짓이 눈에 안 들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기 하나 주세요. 애기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의 종이었던 엘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선지자 영역을 다 잊어버린 목사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조금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무엘은 듣지도 못합니다. 오늘 얼마나 영역이 없으면 지금 자기 교인 한나가 와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하고 애기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술 먹지 말아야. 그래서 술 취했다고 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선자의 축복 기도가 그 여인의 태를 열었습니다. 이건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역이 있고 목사가 영역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강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시는 것은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영역이 없으면은 여자여,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술 먹고 괴면 안 돼. 이럴 정도로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선자의 축복 기도가 여인의 태를 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도 할 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좋아합니다. 교인들은 평가를 잘하잖아요. 설교가 길으면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으면 설교가 짧다 하면서 서로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설교 20분으로 목사를 평가하지만 목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보이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뭐 어째 말하지만 목사는 여러분이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에서 목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징징징거리고 있을 때 목사는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삶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참 제가 보니까 못되게 목회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 인간을 몇십 년 봤으니까.
왜? 너무 답답한 거야, 교인들이. 지금 당신들이 잘 때가 아니야. 매일 퍼대고 자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속의 권사, 교회 속에 또 그리고 구역장, 또 교구장네 집에는 제가 새벽 4시 20분에 전화합니다. 새벽 4시 20분만 되면 제가 전화합니다.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서 어때요? 왼수야, 깨나라. 왼수야, 좀 일어나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 4시 20분에 3년을 전화했습니다. 얼마나 지겨웠을까. 어떤 교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이 깨서 막 성질냅니다. 네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참 저도 못된 목사죠, 여러분. 아니요. 당신 잘 때가 아니야. 당신 지금 누워서 편히 있을 때가 아니야. 나와서 지금 당신이 우르르 시원찮는데 퍼대고 자는 당신을 보면서 어때요? 새벽에 4시 10분에 전화하는 목사는 더 힘들어. 사실은 한 집이 아니잖아. 최소한도 몇십 군데 집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안 나오면요, 저는 이제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요, 지금은 뭐 경비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엔 다 라인마다 다 경비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에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날 아파트 문고리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 집 문이 열려야 돼요. 새벽에 이 집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면서 남의 집 문고리를 붙잡고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교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목사의 그냥 설교 한 20분 벌써 깔깔대고 웃으면서 목사님 좋다 뭐 떠는데, 목사는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을 하는 거야, 자는 거야. 왜? 저는 내일 모레가 은퇴니까 제가 40년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목사를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우리 목사님 뭐가 어쩌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에겐 당신들이 모르는 삶이 또 있는 거야. 당신들이 모르는 삶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도 2000년 전에 이미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무슨 바울파 해가지고 교인들이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이 너무 좋아. 아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 나 게바니까 하면서 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은 줄 세우기 좋아합니다. 목사에게 이름 붙이기 좋아해요. 아우, 교회가 좀 크면 아우, 저 목사님은 큰 종. 성경에 큰 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니까 큰 종. 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작은 종. 전사님은 새끼 종 해가지고 맨날 땡땡 종치듯이 다닙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저 목사가 얼마나 울었는가, 저 목사가 얼마나 울었는가는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나가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목사님은 늙어가지고 세상에 영역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세상에 술 먹지 말라고 그러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 없는, 영역을 다 잊어버린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아기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어때요? 그걸 받으면 아멘 하고 어때요? 잉태한 거예요. 한나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요, 제가 성전에 바칠게요. 그리고 오늘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어린아이 이제 젖대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손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건덤에서 올리사 그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오늘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오늘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사람을 높이는 거, 낮추는 거,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 또 진토에서 일으켜서 균고한 자를 거름통에서 귀족처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은 어때요? 맞아,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어느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병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좀 정립하라고 하나님께서 병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있지 말고 좀 차분히 누워가지고 나와 관계 좀 맺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통합니다. 지나간 날 네가 어떻게 썼나 한번 생각해봐. 지난 날 네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썼나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잘못된 날을 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네가 한번 계획해봐. 쏘시는 것이 물질의 고통이에요. 저도 이 고통, 물질의 고통 속에서요, 참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40년 전에 아주 작은 그 16평, 실평수 11평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첫 번째 날 했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몇 가지 소원하면서 제가 앞으로 제가 뭘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 위에는 다 하나님께 제가 헌금할게요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을 지켜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원래 건설 현장 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크니까 가서 매일 술 먹고 매일 뭐 놀고 그리고 매일 돈 쓰고 그 상대방들하고 뭘 같이 즐기고 그게 제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흔하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 세상 살 때는 그렇게 흔했던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드릴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혹시 물질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동안 잘못 쓴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11전 제대로 했나? 그러나 내가 주신 물질은 제대로 썼나? 아니면 떼어먹고 살았나? 그부터 우리가 회개 좀 하고선 가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더 큰일 생길 테니까 하면 어때요? 이제 앞으로 물질을 주면 어떻게 살 건데?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매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죠.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럼 앞으로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네가 가질 거냐? 그거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사기당했다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이라는 그 얄팍한 말을 믿어가지고 돈을 투자했다가 망했으니 이제는 너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건강도 주께서, 우리 사업도 주께서, 우리 인생도 주께서, 우리 교회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인지 주변을 원망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을 잠깐 쓰시는 것이, 악인의 입이든 악인의 손이든 잠깐 쓰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앙도 교회도 어때요? 인간이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결국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즐거운 것, 슬픈 것, 좋은 것 많죠.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신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어디 갈 데는 없고,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때는 제가 여의도 이 기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려면 뭐 차가 있나요? 무슨 뭐가 있나니까 천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서는 버스를 타야, 공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공짜는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도 한 50분 가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옛날 차니까 1시간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들러가요. 가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화장실에 가면요, 눈물이 절로 나와. 왜 이렇게 화장실이 너무 큰 거야? 남은 개척하고 싶은데 땅 몇 평도 없는데, 개척하고 싶은데 가서 앉을 자리도 없어서 이러고 다니는데 화장실이 너무 큰 거야. 화장실에서 말이죠, 붙잡고 많이 울어서, 하나님, 내가 화장실만도 못한가 이 세상에? 나는 목회하고 싶고 개척하고 싶은데 세상에 난 아무것도 없는데, 와 보세요, 이 교회는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넓잖아요 하고 운 적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 세월이 지나 보니까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문제 40년 목회를 정리하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 때로는 저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이신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길 가면서 힘든 게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결국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자식이 우는 걸 보고 싶겠어요? 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이건 누구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다만 그냥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지금 맡기면 또 저 잘못할 거니까, 그냥 주면 또 잘못을 거니까 다시 훈련시켜서, 그 훈련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좌절이에요, 질병이에요, 아픔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넉넉한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그런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면 주님이 하신 거고, 저희 어떤 성도님이 뭐 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냥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그러기도 하고, 뭐 그냥 바라보는 눈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은퇴하면은 이제는 당신은 내게 맡긴 영혼이 아니야. 후에 새로운 목사님한테 맡긴 영혼이야. 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 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손 잡아야 돼. 아멘. 인간 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 잡아야 돼? 주님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손은 힘이 없어요. 조금 무슨 목사님이 좀 기도해주고, 물론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엔 주님 손을 잡으셔야 돼. 저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켜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2절 하고 기도합시다.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다 같이 손들어서 힘을 냅시다. 여러분, 주님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한 번 더요.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